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더기를 벗고 예수로 옷 입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더기를 벗고 예수로 옷 입자. 누더기의, 우리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부귀영화 그리고 지혜의 왕입니다. 그것의 대명사였죠. 그렇다면 의의 왕, 인간으로서 가장 의로운 사람의 그 대명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욥입니다. 그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아브라함, 노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이 있고 아내를 팔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술 취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기에는 욥이 실수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인하면 넘버 원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선자가 없다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로운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이 금이나 은이나 물질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금에게 너는 내게 의지하는 것이다, 금아 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많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스트코에서 이 골드바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골드바가 보통 한 2,000불에서 2,400불 정도 한대요. 이 금 시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변동이 있대요. 근데요, 월 매출액이 2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1,000원씩으로만 잡아도 2,000억이 넘는 거예요. 월 매출액이. 그것도요, 시중 가격보다 2% 더 비싸게 받는데요. 코스트코 브랜드 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가 어려우니까 금값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금을 막 현금을 주고 사두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금을 신뢰하거나 돈을 신뢰하거나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26절 28절 말씀 시작.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지금이야 모르지만 이 옛날에는 해와 달이 우상 숭배 아주 그냥 그 모델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물 떠놓고 달에게 해에게 이렇게 막 절하지 않았습니까? 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욥은 이런 일월성신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냥 다 섬기던 그 태양신, 달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해처럼 달처럼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기 스타, 인기 연예인,
유명 인사, 유명 정치인, 예술인들, 음악가들, 미술가들, 문학가들, 과학자들, 그리고 명인, 달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막 해처럼 달처럼 막 이렇게 막 섬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상숭배의 장소가 신전과 산당 아니었습니까? 지금은요, 축구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콘서트장, 그리고 때로는 대형 예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욥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죽으라고 막 저주하면서 이 입술로 범죄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욥이 먹여준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밥 얻어 먹어본 자가 밥 얻어 먹지 않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은 욥이 나그네를 보고선 길거리에서 자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들을 위해서 항상 집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냥 이렇게 거지들 오면 늘 밥상을 차려주고 이런 일을 욥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그네들을 위해서 집 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더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숨겨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 숨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지도 않았고 바깥 출입을 하지도 않고 집안에만 그렇게 틀어박혀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35절 3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곁에 걸음을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은 자신이 하는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빨리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그래 욥아 너는 오라 틀리지 않아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욥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 욥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 비난하는 사람 중에 욥의 죄악을 요만큼이라도 발견해서 고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딱 들이밀면 욥이 그거를 이마에 붙이고 왕관처럼 쓰고 다니면서 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 죄를 요만큼이라도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뭐예요? 다 듣고 그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할 일을 다 얘기하고 왕족처럼 귀족처럼 내가 떠받들면서 섬기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는 이만한 죄도 지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38절 40절 말씀 시작.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가 생명을 잃게 했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마지막으로 말도 못하는 이 토지, 땅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그 토지가 욥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네가 우리 거 떼먹었지, 훔쳐갔지. 그 이랑이 눈물이 젖도록, 옆에 있는 그냥 또랑이 뭐예요? 눈물이 젖도록 억울해. 욥이 이런 도둑질을 했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내 땅에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욥의 말이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누더기를 벗고 예수로 옷 입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속성이 있습니다. 종교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종교의 속성은요,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불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종교는 장사가 잘 됩니다. 종교는요, 불황이 없습니다. 어려울 땐 종교는요, 더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 죄의식을 건드려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한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비즈니스는 이 땅이 망할 때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뭐가 없냐면요,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안식이 없다면, 쉼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종교생활을 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딘지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을까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보면 되겠죠. 우리 창세기 3장 10절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0절. 이제는 성경 보시는 게 아주 습관이 되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하는데도 딱 성경을 보시니 이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성경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걸 따먹고 나서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니까 숨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었으면 그냥 부끄러운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럽게 생각한 부분을 가린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단순히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오니까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덮어버리기 시작했고 숨겨버리기 시작했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이런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 삶 때문에 뭐가 시작됐죠?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눈치 보는 삶, 계속 하나님 눈치 보는 삶, 그것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고 전쟁하고 결국은 죽이는 이 죄의 열매들이 그냥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3장 10절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이제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두려움이 하와와 이 아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가죽 옷.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교의 속성은 뭐냐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속성. 종교의 속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렸죠? 무화과 나무 치마로 무엇을 가렸죠? 그렇죠. 죄를 가린 거죠. 부끄러움을 가린 것은 죄를 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의 속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종교의 속성은 하나, 두려움. 또 하나는 이 치마로 가린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인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게 그때는 뭘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이 죄를 가리기 시작했냐면 의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러면 욥은 의로움이란 옷을 입고 다녔을까? 여러분, 의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뭐냐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으로 가리게 되었나?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욥이 의로움이란 옷을 입고 다니게 되었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로서 그 의로움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입히려고 하는 옷이 뭐냐면 이 가짜 의, 인간의 의, 이 가짜 의로움을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바로 이 의로움이란 옷, 가짜 의, 이 누더기 의를 입고 있는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그냥 이건 저기를 보세요. 욥기 31장 우리 말씀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포장할 수 있는, 그렇죠, 최고의 도구, 최고의 옷은요, 의로움이라는 옷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치부를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결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고결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아주 우아하다. 어떤 분들 보면 우아하고 고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청렴결백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의로우세요. 아, 정말 의로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누군가가 아, 우리 권사님 참 의로워 보이세요. 우리 집사님 참 예수님 믿는 분 같으세요. 하나님 같이 보이세요. 예수님 같은 분. 이런 얘기 우리가 막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 정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은 죄로 가득해 있잖아요.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말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를 포장하게 됩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욥 안에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이게 지금 욥기 31장 23절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공동번역 시작. 나는 두렵고 그의 위험에 눌려서라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하였네.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험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도 못한다네. 현대인의 번역은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무서워할 뿐 아니라 그의 위험도 두려워서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네. 이 욥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표현됐는데, 여러분, 경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외는 무서운 공포 같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은 이 무서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 무서움, 두려움의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욥기 1장 우리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욥기 1장 5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이게 지금 우리는 31장 뒷부분에만 나오는 얘기냐? 아닙니다.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되게 의로워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잘못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시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욥기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그냥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영이 그게 그냥 화살도 아니고 어떤 화살이에요? 독화살을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그냥 그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멸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나를 그냥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요,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표현하는 게요, 한두 절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욥이 경외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무서우세요? 하나님 하면 두려우세요? 솔직히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경찰하면 무서우세요? 경찰하면 두려우세요? 역시 우리 다비다 지사님은 대포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대포가 아니죠. 배포죠. 왜 대포가 왜 갑자기 대포가 왜 나옵니까? 마시지도 않았던 대포 얘기가 나오네. 그렇죠? 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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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잘못 전해 들은 것이죠.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기 하는 백성들을 막 하나님이 막 다 멸절하시는 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서 이런 해와 달 이런 거 섬기던 거 그냥 다 팽겨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하늘신 태양신을 섬기면서 정말 기쁨으로 섬겼을까요? 아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저도 경찰 보면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지금도요. 경찰차 지나가면 막 이렇게 뭐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경찰에게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잘못해서.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런데 경찰이 딱 잡고 났는데 자기 딸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딸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경찰이 삐뽀삐뽀 신호를 우회가지고 잡혀가지고 딱 왔는데 딱 인사를 하고 이제 티켓을 이제 주려고 딱 내려보니까 쳐다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다가 딱 보니까 누구예요? 아빠예요. 그러면 어떻게 딸이 반응하겠습니까? 경찰 아저씨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그러겠습니까?
얼굴이 갑자기 돌변할 거예요. 아빠, 내 차도 몰라? 요즘 노안이 오더니만 막 지가 혼자 막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잖아.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 어제 내가 뭐 저기 했다고 삐졌어? 막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와이프 잡았어 봐봐요. 그냥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뻔뻔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모의 DNA예요. 부모의 DNA.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부모는요, 자식에게는 틀리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 극악무도한 아빠도, 그 극악무도한 엄마도 그 자식에게는 다르게 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착한 겁니까? 아니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DNA 안에, 우리 성품 안에 그냥 그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걸 내가 착해서 절대 아닙니다. 왜 그걸 심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종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인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두려움의 종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껴가지고 죄와 죄책감을 갖고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우려먹었잖아요. 성전에 제사 지르러 오면 그 죄책감과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의 종교처럼 종교화 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만든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가죽, 예수님의 살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지면 우리가 묶이니까, 사로잡히니까, 포로가 되니까, 종이 되니까, 결국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초라하게 죽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처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이상 무섭고 두려워서 죄의 형벌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형벌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형벌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자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배우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내일부터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거든요. 엘리후가 나타나서 막 이제 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욥기의 주제는요, 욥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왜 의인에게, 죄가 없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고통을 받는가?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을 받는 의인이 결국은 신앙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느냐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고통이 아닙니다. 욥의 의로움이에요. 이 누더기 같은 의로움이라고요. 자, 인간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의하고 죄예요. 죄. 인간의 의는요, 죄라고요. 욥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의로움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가장 포장하기 좋은 게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도 죄 고백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열심히 와서 그냥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치시죠. 사탄을 통해서. 왜요? 그래서 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 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왜요? 뭘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욥의 의를 건드렸잖아요. 내가 여태껏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건드려? 네. 그래서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지금 우리가 욥을 못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얼굴에나 몸에 이렇게 피부병 나본 적 있으세요? 피부병 난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요, 문둥병 저리 가라예요. 제가 옛날에 소록도 가가지고 그 한센스병 그분 걸린 데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한번 하고 왔었거든요. 제가 가서 이렇게 그분들을 어디 쳐다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게 평소에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못 봐가지고. 욥은요, 지금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볼 수 없는 완전히 흉측한 몰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중요한 데만 가리고, 그냥 여러분 지금 막 고름이 막 이렇게 줄줄 흐르고 막 피고름이 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온 몸을 다 벗고 막 그냥 제 위에서 그냥 북북북 긁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의로움이란 옷과 모자와 장신구를 다 뒤집어 쓰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서 어떤 거칠에도 입고 있지 않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욥의 몰골,
쳐다볼 수 없는 그 흉측한 모습,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는 것이죠. 욥이란 책을 누가 썼는데요, 그 부제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질문이 사라지던 날. 그 김리아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한 표지만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를 들어 올리기보다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는 눈꺼풀일까? 이 우주보다 들어 올리기 힘든 눈꺼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는 눈꺼풀이라는 거예요. 욥의 의는 죄송하지만 결국 자기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문 것도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처럼 결국,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두려움이 왔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의로움은, 그 의로움의 실상은 죄를 지으면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그 잘못된 들음에서 욥이 의로움이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르르 그것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욥이 자기 의라는 바벨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가죽옷을 입었다면 욥은 이렇게 수백 구절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변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욥이라는 연약한 인간 안에 숨겨진 그 두려움, 그것을 영원히 단번에 없애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입고 있는 자기 의라는 그 가짜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 무한한 용납이 있는, 무한한 사랑이 있는 그 옷을 입혀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옷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란 옷은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살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래서 더 이상 패션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패션쇼가 뭡니까?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룩함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요, 옷 한 벌 갖고 삽니다. 영원히. 그걸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가 옷 자랑하러 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똑같은 양복 입고 온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그냥.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 보면은, 이단 교주들 보면 옷 진짜 화려하지 않습니까? 주로 무슨 색 입죠? 하얀색. 넥타이는 황금색. 뭐 흰 것 따지면 황금색 막. 그거 뭐 흉내 내는 거예요?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 흉내 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속은 시커매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아니 교회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와? 교회 무슨 옷 입고 와야 됩니까? 주부는 앞치마, 무슨 또 아무 거예요. 앞치마에다 몸빼바지, 그렇죠? 목수는 작업복, 노동복. 그게 가장 거룩한 옷입니다. 그 책의 부제에는 뭐라고 되냐면
모든 질문이 사라지던 날,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궁금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모두 사라지냐면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면서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마지막,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이다? 하나님의 뭐 외에는 인간의 어떤 의로움도 자격 미달이다. 뭐 같으세요? 사랑. 네, 사랑도 맞아요. 뭐 같으세요? 인간의 의로움, 이 인간의 의로움이 합격, 이건 진짜 의로운 거야 하고 합격이 딱 지키려면 필수적인 자격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의로움도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찬양.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움엔 한 가지 필수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은 은혜이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인간의 어떤 의로움도 자격 미달이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자, 욥은요 정말 의인이었어요. 우린 거기 있는 말과 한 절도 따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나그네가 지나간다고 밥을 차려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어놓는다고요? 상상도 못하잖아요. 아니 자기 욕하는데 그 사람 한 번도 비웃어보지 않았다잖아요.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다잖아요. 욥의 의로움은요 우리 수준의 우리 인간들의 수준 내에서도 탑이에요. 최고. 뭐 다윗, 아브라함, 모세, 바울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최고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욥의 의로움도, 왜 욥이 지금 놓친 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자기 변호를 해도 하나님 앞엔 자격 미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의로한 건요 모두가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로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누더기 옷 자랑하고 다니지 마십시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남은 인생 은혜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누더기를 벗고 예수로 옷 입어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지, 이건 내가 한 거지. 여러분, 그런 것 하나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합니다. 10손가락 있고 2발 있어도 꼼짝달싹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으면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멈춰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플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로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았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의로워서 이만큼 살고 있다고, 이만큼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그 의의 옷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